본 방송은 2014년 2월 8일 김광남 작가와 함께 녹음한 북토크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본 내용에서 다루어진 책들은 김광남 작가가 저술 혹은 번역한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와 말씀 선포 혹은 영적 학대 두 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네 번째 하늘을 소유하는 공동체 하늘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서동진 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진입니다. 좀 인기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예,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렇죠. 오늘은 하늘에서 눈이 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광고를 했듯이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 토의, 적용. 오늘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저자를 직접 모시고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만찬의 자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다뤘던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한국교회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 저술이죠. 그걸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 두 번째 책은 번역하신 상 받은 책인데 말씀 선포 혹은 영적 학대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번역을 하셨는데 아직 많은 판매 부수가 적극 부족한 안타까운 책입니다. 이쯤이면 누군지 아시겠죠? 느낌이 아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떠오르는 평신도 신학자, 이거 제가 붙인 말입니다. 평신도 신학자 김광남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소리까지 들어가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특수효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사소통을 진행하는 성기문입니다.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 하나은행 성기문 336-910160-79207로 재정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두 책을 쓰고 번역한 김광남입니다. 자, 여기 오시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요새 책을 좀 쓰고 회복 활동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목사님 또는 교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고요.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직업은 기독교 서적 번역하고 집필을 하고 있는 글쟁입니다. 아주 배고픈 직업. 그리고 이런데 출연할 만한 학식이나 견해조차 사실은 없는데. 없으신 분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나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성 교수님이 제 책 두 권을 다 서평을 해주셔가지고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김빠입니다. 김빠. 사생팬이라고 부르죠? 사생팬. 자, 이력을 보니까요. 본인은 이제 겸손하셔가지고 이 기자하고 문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연합신문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옆에 있는 신문사 아닌가요? 백석대학 재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국 책임자로 10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보통 큰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필력이 상당히, 물론 이제 장르상으로는 신문 주로 하셨을 테니까 장르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글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저자 소개와 역자 소개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번역 프리랜서로 나서셨어요. 그리고 그건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나 사명감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오신 건가요? 대학 졸업하고서 계속 문서 선교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내 글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동안 잡지하고 신문에서 글쓰기 훈련도 좀 받았고 출판하면서 번역도 좀 해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글을 한번 써보고 내 이름으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회사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군요. 부럽습니다. 저 부럽습니다. 저분은 아직 결혼을 못해서 부럽고요.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린데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아직. 그러면 신학을 하시게 된 동기는 또 뭔가요? 만약에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에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소설이라든지 네. 이 글 쓰는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근데 특별히 신학도 또 특별히 구약을 또 택하셨고 예. 혹시 그 숭실대 가신 거는 영문과 나왔기 때문에 혹시 저기 졸업생 할인이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뭐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나요? 예, 뭐 문서 사역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뭐 그동안 신학 공부를 이제 혼자서 꾸준하게 해오긴 했는데 그 명실상부한 평신도 신학자시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알아야지만 뭘 좀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신학대학이라기보다도 기독교학대학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그 좀 신학적 글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예. 포부가 있으셔서 그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석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꿈이 뭐였었냐면은 출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작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반 출판 분야에서 그러니까 중간 작가가 전문 분야를 이 대중한테 쉽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천학을 쉽게 소개하는 역사를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중간 작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은 저도 출판을 신학 출판을 해왔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계속 좀 말씀 주세요. 예. 네, 그렇게 중간 작가가 되려고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뭐 신학을 그래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야지 소개도 하는 거지. 그렇죠. 뭐 바깥에서 보고서 그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소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프로시네요. 저 청취자 여러분 이 얘기가 잠깐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또 사신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어요. 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책들이 주로 나온 책들이 어떤 책들이었냐면 책의 원래 분량을 10분의 1로 줄이는 혹은 뭐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이게 콘덴스트 북인가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많이 사서 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한국 번역 출판의 경우에 주로 이제 일본을 거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청소년 책들이라든지 심지어 어린이 책들이나 어른 책들도 그게 직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원어역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윤색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도 시키고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어린이들용으로 고쳐진 거지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원문은 손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조주석 편집장님 혹시 아세요? 합신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분량을 좀 줄이고 내용을 쉽게 해서 책을 저술할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은 뭔가 뭐 새롭고 놀라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일반화시키고 또 그런 것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책을 써서 가고 계시니까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써지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하나의 뭐 작가로서의 블루오션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양세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도 조만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만들어지면 우리 권사님을 중요한 보직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교회나 아니면 뭐 IBP라든지 그런 데서 글쓰기 학교는 편집자를 양산하는 혹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저술가를 개발하는 쪽으로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 번역자를 위한 모임은 있는데 사실은 뭐 번역하시는 분이 글도 쓰시고 글 쓰는 분이 번역도 하시지만 사실은 좀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그 작가 양성하는 그런
학교도 좀 만들어져야지 않을까. 다 지금까지는 사신 방송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김광남 작가님, 역자님을 네.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첫째는 평신도 신학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거고, 네. 그게 왜 또 그러냐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쉽게 쓸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뭐 요즘 또 성경책 읽는 것에 대해서 쉽게 써주는 게 또 붐이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만 해도 한 10권 정도가 성경책 쉽게 써주는, 그래서 써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약은 있어도 신학은 없다. 예. 그리고 상상력을 전달하지 않는다. 네. 잘못하면 좀 너무 고답적으로 가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광남 선생님의 특징이 상상력과 성경 해석 혹은 성경 적용의 지평을 융합시키는 중요한 일을 우리들에게 예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시거나 뭐 지론이 있으시거나 그렇진 않으신지 한번 먼저 또 여쭤보고 싶어요. 예. 굉장히 축혀주셨는데요. 그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는 없었어요.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쓰기로 했을 때, 예레미야를 가지고 쓰기로 했을 때, 뭐 혼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상상해서 쓴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예. 아, 저는 상상력이 또 크신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상상을 하긴 했는데 네. 그 상상이 공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자료가 없이 나 혼자 예레미야서 본문만 읽고서 쓴 건 아니고. 소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난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예레미야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석은 거의 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언서에 관련된 개론서들도 상당히 보고. 아, 그래서 그 푸나드 책을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 폴란드 책도 뭐 그런 과정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료 준비, 집필 과정, 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겪으신 건가요?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쓰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보다는 예언서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 문제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서는. 네네. 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국교회 그러면은 이미 깊이 단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깊이 그냥 단어죠. 듣기 싫어요. 네. 일단 짜증부터 나고 네.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그러면 개나 소나 다 하는 문제거든요.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네.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라는 말하는 게 좀 움찔해지게 되는 스스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속한 네. 보수적인 교회다라든지 네. 우리는 신학대학교를 출신이다든지 심지어는 우리는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사랑의 교회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다 빼버렸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깊이 내세우기 맞아요. 힘든 네. 음. 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를 다루고는 싶은데 한국교회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예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누가 야단만 치면은 그거 듣기 싫은데, 그렇죠. 그 옆집에 야단 맞는 거 보면은 기분 좋기도 하고 불구경도 좋고 쌈구경도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한국교회 문제를 예언서에 비추어서 좀 한번 그 써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폰라트 책을 발견해서 번역을 하게 됐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번역된 거죠? 예, 옛날에 있었다가. 예,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허혁 교수님이. 그렇죠. 그쵸. 고전 같은 인물이시죠. 예.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오래 전에 번역되기도 했고. 그렇죠. 한문투도 있고. 네, 한문투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롭게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김여건 교수님이라는 아주 탁월한 학자를 만나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예언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에 의해서만 쓴 건 아니고 연구를. 예, 나름대로 그 이론적 토대는 어느 정도 갖추고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또 여쭤보면요. 네. 그게 이제 뭐 소설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네. 그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손실대 그
조성기 교수님이 쓰셨던 네. 뭐 라이트 하이랩인가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 뭐 설교로 네. 우리 또 저 개혁적인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 형식을 빌어서 네. 교회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신학 논문 같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그 대화체로 하니까 네. 예. 그 보통 이런 책을 내시고 나서 독자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 지금 주제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런 걸 결론 뭐 심지어 결론 같은 측면에서도 네, 일단은 뭐 읽은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아주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읽은 분들은 다 신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방문론이 네, 재밌다, 접근이 쉽다라고 예, 이제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우리 저 서동경 선생님은 질문 없으세요? 아예 이 책 참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네. 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구성이 참 재밌고 대화처럼 돼 있고 네. 여기 나오는 땅콩 선생님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화로 계속 나오면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네. 와 이것도 연극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밌게, 뮤지컬로. 예.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처음엔 솔직히 이제는 평신도 신학자 이렇게 해서 썼다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소설 형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네. 깊이도 있고 예. 참 당시 배경이라던가 그 주변 고대 근동 상황이라던가 예. 여러 가지 주제들까지 다 다뤄지면서 예. 이게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기 땅콩 선생님이 작가 되시는 김광선 선생님 예. 본인의 그 별명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키가 안 작으신데? 네, 저도 차라리 제가 땅콩이면 땅콩이지 신뢰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 왜 어떻게 이런 제가 볼 땐 별명을 다른 갖게 또 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왜 땅콩이라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별명인데요. 네. 어렸을 때 별명이 굉장히 유치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긴 그렇죠. 유치하요. 맞아요. 근데 저 별명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 이름 김광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애들이 강남 가다 강남콩 이렇게 읽었어요. 처음에는 강남콩이 제 별명이었는데 뭐 별명 같지도 않은 별명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귀찮아졌는지 애들이 이제 땅콩이로 하자 그래가지고 땅콩이는 아니에요. 땅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 하도 오래 들었던 것이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 친숙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구상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대화 파트너를 누굴 세울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묵직한 인물은 내세우기가 싫었어요. 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목회자라든가 한국교회 구약학을 대표하는 뭐 성기문 교수님이라든가 저는 영광이죠. 영광 할렐루야죠. 네. 이런 분들은 내세우기가 싫더라고요. 나라고 안 하고 땅콩 선생이라고 한 이유는 좀 예. 약간 간접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가볍게 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평신도로서 봤을 때 신학이 일종의 좀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근데 이게 신학자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신도들로서는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가자 그러면은 친숙함을 갖게 하고 친숙하게 가자 그렇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대화 파트너를 누구 세울까 생각하다가 땅콩이라는 별명이 생각나서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그 흥미를 키우는 중요한 거 같으네요. 예. 예. 그 아주 그 상상력이 계속 충만한 그죠? 예. 그다음에 그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독자들 책을 사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좀 배려를 하셔서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어떤 대화가 지금 책 제목이 길 잃은 교회를 위한 네. 대화체 예레미야 강의라고 했는데 네. 무슨 대화가 있는 겁니까 이 속에? 우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거는 사실은 한국 교회 문제가 복선으로 깔려 있긴 했지만은 초점을 맞췄던 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 잘 몰라요. 여러분 곤란하십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뭐 알았으면 제가 스케치도 했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사야서도 그래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김영원 교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사 구조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승전결 구조가 없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시대별로 막 뒤섞이기도 하고 뒤에 일들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로서는 이걸 어떻게 이 단계를 밟아서 읽어나가야 될지 그거를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는커녕 한 번 읽기도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서 자체를. 이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비밀이. 예. 읽어 내려가면 뒤에 가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너무 기니까.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느낌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집필하면서 가지고 있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자체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자라는 맞아요. 예. 그건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래서 이제 뭐 시대별 부분도 이제 그렇게 그쵸. 자기적인 부분도 학술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나가죠. 왜 자꾸 꼬리를 내리세요? 제가 그 질문해야 되는데. 그 조금 전에 뭐 자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독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학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또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같이 이렇게 장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학자들도 궁금해하고 네. 또 본문 자체가 잘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사실 그런 부분이 또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제가 볼 때 우리 김광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마치 그 알렉산더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매듭을 풀지 못해가지고 지나가지 못했던 네. 그 곳에 가서 매듭을 단칼에 탁 잘라치는 듯한 예.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예레미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심되는 제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세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네. 네. 그래서 우리 김광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 때 이미 개혁적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다가 예. 그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니까 잠잠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또 하나는 요시야 개혁이 패배한 요인이 예. 너무 성전 중심의 네. 개혁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대화와 설득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면 개혁도 독불장구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확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 그 처음 대화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준비도 많이 하고 많이 책도 읽고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예. 대화체 예레미야 강의에는 언급을 안 하셨지만 네. 이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으니까 예. 우리 김광남 선생님도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어떤 학자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어려운 부분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어떤 뭐 학문적인 약간 좀 이 부분이 제일 좀 까다롭고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졸릴 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예. 학술적인 측면에서 예레미야를 읽으려고 하는 예. 뭐 신학생들이라든지 목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 넘어가셨으면은 네. 예. 우선 그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요시야 때로 보는 문제는 제가 이 책 쓰면서 구상을 먼저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개의 시기별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탁월합니다. 자귀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어차피 학술서를 쓰는 게 아니고 독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이해시킨다라는 목적이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학문적 엄밀성을 추구했던 게 아니고 독자들을 이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학자들한테는 그게 용인이 안 되지만은 나한테는 용인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아 중요한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예. 학자들은 아마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김근주 교수님이 그 최근에도 예레미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두 분이나 쓰셨어요. 예. 그 장성길 교수님도 예레미야에 대해 쓰셨고 네. 또 김근주 교수님도 쓰셨는데 네. 아주 우리 김광남 선생님처럼 아주 딱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못 하시죠. 네. 뭐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뒤져봤자 근거가 없는데. 이야. 근데 이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아니 이 정도 학식 있으면 무식하다고 단정될 수 없죠. 네. 상황이 주고 있는 그 유리한 점이죠. 제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이 학자들만큼의 엄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저질러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시야 사역 시작 시기 부분은 그 학자들 책을 여러모로 훑어보고 예레미야서도 훑어봤는데 예컨대 여호와김 시대라든가 시드기야 시대
그때는 시대를 표시해주는 그 지표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 사건은 뭐 시디기야 몇 년대다, 이거 여호와김 4년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요시야 때에 행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그 요시야 때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소명만 받았지 침묵하고 있다, 여호와김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 선생님이 약간 네. 겸손하게 말씀하신 건데 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시야 시대 때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또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김광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학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겸손하게 하셨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왜 첫 번째 입장을 취하셨느냐 그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왜 첫 번째냐 하는 거는 순전히 저의 편의를 위해서 시대 구분을 위해서 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뭔가가 달라지나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절정이 저는 여호와김 시대다라고 보거든요. 여호와김하고 아주 정면으로 막 붙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드기야만 하더라도 조금 우호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김은 아주 철저하게 배척을 해버리거든요. 그 뒤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 네.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김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표현하셨더라고요. 예, 뭐 읽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로. 근데 저는 그런 왕권하고의 또는 성전 권력과의 갈등이 그냥 잠복해 있다 갑자기 여호와김 시대에 터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이전서부터 뭔가 계속 갈등 관계가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다만 요시야 시대 때의 예언 활동이 왕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왕과 대립할 만큼 그렇게 아주 격렬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가 받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자체는 그때도 이미 계속 가동 중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요시야의 개혁에 의해서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여호와김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격렬하게 왕권과 부닥치게 됐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했던 겁니다. 네. 예. 뭐 이거에 관해서는 좀 다른 견해들이 있긴 한데요. 네. 예, 지금 오늘 김광남 선생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제가 예레미야서 전공한 책 쓰신 다른 분들도 한번 모셔보고 또 좀 시간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다 모셔가지고 한번 머리통이 깨지는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자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 썼고 다른 부분은라도 이 표현이나 이 구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서 이 부분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뭐 불행스럽게도 아직 독자들로부터 그런 리액션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참 북 콘서트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교회 재정을 교회 재정에 대해서 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믿음이 없다. 뭐 쓰면은 뭐 채워주지 않을 거냐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부분은 참 재밌게 읽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참된 소망의 시작이다 그랬나요?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좀 해주시죠. 조금 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꼭 독자들이 읽을 때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 된다거나 그럴 만한 심혈을 기울인 충격 없나요? 11조나 뭐 그런 구절 말고요? 예, 뭐 책의 중간중간에 비판을 굉장히 했죠. 특히 11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세게 나가긴 했는데 제가 그거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희망이었었거든요.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예언서 예레미야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역을 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게 결국은 아무도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아무도 변화를 못 시키고 백성들 중에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그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게 그러니까 인간은 다 실패를 해요. 인간은 다 실패를 하고 결국 나라까지 망하고 그러는데 그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내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그냥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이라든가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소멸돼서 돼버리고 예레미야도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전승에 따르면은 거기도 이제 뭐 어디선가는 죽었겠죠. 네, 거기에 이사서 그렇게 그렇고 거기에 전승에 따르면은 그 자기 동포들한테 돌 맞아서 죽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늙고 지쳤습니까? 40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가 됐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갈된 상태에서 본인도 아마 실패하고 절망스러워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싫었을 정말 싫었을 거예요. 죽기를 바랐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시키시거든요. 그 광경이 저는 가장 그 극적이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예레미야가 내려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이집트에 내려간 자기 백성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습을 제가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 290쪽입니다. 오, 290이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예. 읽어주시죠. 예. 거기에 중간 정도 나오는데 첫 단락 중간인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늙고 지친 제가 맥이 풀려 주저앉아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든 저들을 돌이켜서 내가 저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회복에 동참시키거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저는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상상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네. 편집자가 그러더라고요. 이현주 편집자가 이거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뭘.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제가 원고를 쓰면서 울었어요. 이거 좀 울컥하다. 슬프네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의 큰 주제는 희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될 수 있을 것에 대한 희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희망입니까? 종교 개혁돼서 변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이 있어요. 점점 이렇게 듣다 보면 네. 결국 예레미야가 김광남 선생님 같고 현대판 네. 그런 것 같으네요. 감정이입도 되고 동화가 네.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광남 선생님의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네. 절망과 또 소망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또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애굽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 바벨론을 믿지 말아라 한참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에 가서 씨를 뿌리고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항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저는 가장 그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일제시대 때 예레미야서를 대면서 예레미야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일제시대 항복하고 일제시대 부역하고 일제시대의 모든 사회제도와 문화제도에 심지어 종교제도까지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내용은 제가 이 책에다 썼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썼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이 읽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차이가 뭐죠 도대체? 왜 바벨론은 되고 일본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뭐 책에 쓴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는 한국 조선과 일본하고의 관계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지 않다. 예. 유다의 문제는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은 자기 백성을 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권면을 하셨고 삶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였고
제가 보기에 한국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국가적인 구원은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침범한 거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한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 과정의 일환이었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는 그냥 제국주의 야국강식의 그 패턴의 그 일부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네, 뭐 이것도 좀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견해 차이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훌륭한 평가시고 훌륭한 또 도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거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하고 이제 이 책을 보면 계속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 모습이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의에 관심이 있고 도덕적인 관심이 없는 부분하고요, 또 물질적인 욕심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등은 이렇게 많은 이제 부분들이 닮아 있는데요. 네. 이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이 책에서는 이제 설교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네. 설교의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설교가 바뀐다면 과연 개혁이라는 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예, 제가 그것도 좀 뭐 저가 이렇게 제가 우리 작가님의 생각을 100%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다 설교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길을 묻다를 읽고 말씀 선포 영적 학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김 선생님이 한국인이고 한국교회 사실이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동감을 하는데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 배경이 그 전 책 말씀 선포 영적 학대를 읽고 더 영향이 더 그 본인의 그 생각이 더 강화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설교가 바뀌면 개혁이 될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건 이제 퀘스천입니다. 근데 그건 퀘스천이고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설교 문제를 계속 거론한 게 했던 게 왜냐하면 저 영적 학대 그 책 번역하면서도 이제 배운 것이 있었지만은 예레미야서하고 예언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을 했는데 주전 9세기의 엘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주전 5세기의 말라기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했는데 왜 타락을 하고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백성들의 완악함을 가지고 완악함에서만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렵다. 아무리 완악했던들 그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안 변화됐을까? 그러니까 저 그 의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예언자들의 얘기만 들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록된 게 예언자들의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말들을 하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짓 예언자들,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그 성직자들, 그들로부터 잘못된 메시지, 타락한 메시지들을 10개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이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가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예언자가 백달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그 숫자를 얘기하니까 퍼센트를 얘기하니까 또 와닿네요. 그렇죠. 설교자가 많이 오랫동안 진실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귀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뭐 세 개, 뭐 듣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게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악한 메시지를 전했겠네요. 요즘처럼 뭐 인터넷 보면 우리가 별별 얘기 다 듣듯이 그렇죠. 그러네요.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북 요새 제가 페북을 하는데 페북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온통 한국교회 비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페북이라는 게 내 친구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죠. 그러니까 조용기, 오정현, 전병욱, 정삼지, 홍재철 뭐 이런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그 사람들의 사상을 형성을 하지. 성기문 교수님이라든가 저처럼 이렇게 저는 좀 빼주세요. 유명의 작가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들어봤자 한두 번 이렇게 들어봤자
매일 교회 가면은 이상한 소리 듣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묻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냐가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네 하나냐? 맞습니다. 하나냐가 말한 게 선지자가 하나냐 물어본 거군요. 빙고. 이번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 수준이라든가 지적 수준으로 본다면 몇 %나 되겠습니까? 상위죠, 아주 상위죠. 네. 조용기가 다니는 여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왜 온 정신이 나갔다고 수천억 원을 헌금을 해서 그죠. 성전을 짓고 그러겠습니까? 듣는 게 그 소리니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라도 그 사람들이 매일 듣다 보면은 절대로 헌금 안 하겠지만은 그러네요, 진짜. 맨날 듣는 게 그 소리면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의 타락이 교회 타락의 주범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요. 책임을 모면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또 그렇고 현실이.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설교가 바뀌면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설교가 바뀌지 않고서는 교회가 절대로 개혁은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 질문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종교단체 신뢰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예. 첫 번째 1위가 카톨릭 나왔고 2위 불교, 3위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 동메달을 땄는데요. 이 설문 내용 중 보면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반대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정치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조차 이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보면은 참 당시 나타난 사회적 문제라던가 정치적인 발언, 국제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외세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언자들처럼 한국 교회나 설교자들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종교와 정치 분리돼야 된다는 말이 그 맥락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다가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예. 참여를 못하게 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늘 외치는 게 세상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인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구원인데 세상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얘기들 맞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웃기는 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용산 참사가 벌어지든 뭐 철도 파업이 일어나든 안기부 뭐 대선 개입이 일어나든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정치 문제인 거고 교회는 영적인 것만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얼마 전에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동원해서 데모 나가셔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 또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절대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와 직결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도 하고 액션도 취하면서 자기와 무관한 거에 대해서는 초연한 척하는. 근데 그건 뭐 영적인 거보다는 그냥 님비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님비죠. 근데 영적인 거하고 관련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게? 교회가 정치와 무관하려고 한다는 것과는 좀 관련이 없지 않나요? 관련이 없죠. 아니, 갑자기 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가소로운 발언이죠. 근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자기들과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설교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권력 집단이나 좀 더 가진 자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겠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 제의적인 부분이라던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만이 이제 설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들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서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교단 차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뭐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그런 게 안 없죠. 돼요. 그런 게 없고 사실은 그 교단적으로나 교단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네. 그런 거를 다뤄줘야죠. 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소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의 경우에 이 뭐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악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항상 특별히 정직한 그리고 올바른 선지자들의 경우는 예언자들의 경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네. 네,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요. 이제 후반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